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들은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4권이 있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는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중복된 기록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각각의 눈높이에서 또 그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배경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양한 각도로 마치 여러 개의 카메라로 어떤 장면을 찍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이 마가복음은 특히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특별히 없던 일반적인 헬라 문화, 주전 1세기에 살았던 헬라 문화의 사람들에게 간결하면서 아주 핵심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었던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약 3년 정도 본인이 자라셨던 나사렛, 가버나움과 예루살렘을 왕복하시면서 사역하셨는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나사렛, 갈릴리, 가버나움과 이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을 단선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까지 묵상했던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나사렛 지역, 가버나움 지역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 읽은 우리 마가복음 10장부터는 이 유다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다 지역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집중되어 기록되어 있죠. 우리 1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1절 시작할 때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났다. 거기가 바로 그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거기서 떠나셔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지금 예수님 시대의 지명으로는 베레아 지역인데요. 저기 그리스 지역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하고 다른 곳입니다. 베레아 지역의 요단강 건너편에 가셨는데 여러 무리가 다시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때가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 공적 생애의 3년 차쯤 됩니다. 이제 많은 예수님을 의심하던 바리새인들은 확신을 갖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들이 생각하는 신, 우리가 알고 있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존재야 라고 결론을 이미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을 마치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던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길 위에서 유대 지경
요단강 건너편, 이제 예루살렘 건너편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 물었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이 관점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이 그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평소에 알고 싶었지만 논쟁이 있어서 어려워서 물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왜 함정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죠? 이혼 문제 언급하다가 죽었습니다. 갈릴리와 이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을 거리는 조금 먼데 지도를 보면 땅콩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있었는데 헤롯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원래는 헤롯 대왕의 아들 되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같은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이복 형제 헤롯 빌립의 처 헤로디아를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를 자기 동생의 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시키고 데려가서 본인의 아내로 두 번째, 세 번째 아내로 삼았죠.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 불법이다, 부정한 거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얘기하다가 묵배임 당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땅 한복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계시는데 불과 1년 반 전에 또 다른 큰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안건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참수형을 당했다고요. 아주 나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그 사람의 그 분봉왕의 땅에 들어오자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들은 어떤 답변을 기대하고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되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지혜롭다. 우리 주님 참 멋지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렇게 고약한 질문 만날 때 많이 있습니다. 답을 다 알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혹하면서 던지는 질문들이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만나요. 그럴 때 이걸 딜레마라고 하죠.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고, 때로는 나도 확신이 없어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하는 게 굉장히 지혜롭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셨나? 요즘의 시대의 풍조에 맞거나 아니면 내가 배웠던 거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떠나서 도대체 하나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 질문에 대한 전제도 다르고 동기도 아주 고약했습니다. 동기는 시험하려고 하는 거고 전제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어요. 문화적 전제요. 이 당시에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파 중에 이 힐렐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었고 샴마이파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거든요. 자기네들의 전통이 있었어요. 갖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깜냥대로 답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모세,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묻지요. 이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토라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모세 오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물으니 그들이 즉흥적으로 배운 대로 대답하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모세 오경이 정말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이들이 인용하는 구절은 바로 모세 오경 중에 한 권 신명기 24장 1절에 나와 있는 구절을 지금 율법처럼 인용하고 있어요.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4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지금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비슷해 보이죠? 다르죠. 어떤 우리 형제님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이거 완전히 달라요. 모세는 그래요.
기록된 그대로 문자들 한번 보자고요. 모세오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남편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조건이 있어요. 수치되는 일이 발견이 되고 또 그거를 네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면, 그렇다면 그 여인에게 다시 재혼할 수 있는 이혼 증서를 손에 쥐어준 다음에 너희 집에서 내어보내 본가로 돌아가게 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뭐죠? 모세는 앞에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이혼 증서 써주어 버리라고 했다고요? 전제도 없고요? 여러분,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이 별겁니까? 그럴싸 보이는데 달을 이 끝단, 끝이 다른 거예요.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지만 말씀하고 달라요. 조금 다르니까 여인의 인권과 또 가정의 그 하나님께서 맺으신 결혼에 대한 그 마음, 그 영혼을 헤아렸던 이 신명기, 이 토라의 내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자를 버려도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바꿨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문화적인 내 경험에 따라 자꾸 이렇게 끝을 살짝 바꿔요. 제가 여러분 친구들과 만나면서 맨날 성경 읽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사람들 그냥 성경 읽어서만 올리잖아요, 우리는. 그랬더니 지난주에도 어디 가서 저희 친구들 목사들 만났는데 물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래서 동기가 불순해요. 마치 프로그램 하나 더 배우려는 식으로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요. 왜 하냐를 묻질 않아요. 그래서 친구니까 그래, 제가 또 이거 이렇게 조직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첫째, 둘째에서 알려줬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돌아오는 대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노 목사, 정말 성경만 읽어서 돼? 그 돼는 도대체 뭘까요? 뭐가 된다는 질문일까요? 돼. 나는 그분들이 말하는 그 돼가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나 성경만 읽어서 안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라며요. 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충만하다고.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아멘이죠? 근데 말씀만 읽어서 안 되면 어떡해요? 우리가 바라는 그 되라고 하는 것이 말씀만 읽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되라고 하는 것이 안 됐으면 우리가 잘못된 거지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더냐? 모세는 이혼서서 써서 버리라고 했습니다.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부정한 것이 발견되면 그 부정한 것을 네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그 여인에게 재혼할 수 있는 증서를 줘서, 벌써 3,4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 기준으로. 여인의 인권은 없던 거예요. 그 여인에게 다시 한번 제거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주고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게 어떻게 이혼 정서를 써서 줘서 버리라는 말입니까? 이단이 되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단이 되어 있잖아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단이 아닌가요? 혹시 우리가 관습과 내 습관과 내가 배웠던 사회적인 통념으로 생각했던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은 성경에서 한참 멀어진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서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 말씀이 뭡니까? 이혼증서 써서 내려보내는 거 아니야. 이게 바울이 말했던 아디아포라랑 비슷한 거예요. 같이 살아야지, 품어야지, 약자라면 함께 보살펴야지. 그런데 니네들의 마음의 완악함, 너희들의 마음의 정말 어리석음 때문에 모세가 마지못해 이러한 규정을 준 거 아니니 같이 살면서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차라리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는데, 원리는 뭐냐면 6절부터 계속 읽을게요.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남자의 부속품으로 여자가 패키지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남자와 여자, 아주 등위 접속사로 되어 있어요.
동일한 존재, 동일한 가치로 창조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커플은 누구든지 나눌 수 없다. 이게 원리예요. 2주 전에 결혼식을 제가 결혼 예배를 인도하면서 결혼 성원 선언문에 항상 이 말씀을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핵심 원리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에요. 취향껏 선택하는 쇼핑이 아니라고요. 누군가를 만나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사건이에요. 내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방지할 수 있는, 변덕스러운 내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원리라고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갈라져 집으로 돌려보내는 건 나의 완악함 때문에 생긴 거고, 하나님의 원리는 이건 네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야. 나의 일이라고. 그러므로 가끔 네가 바람 불듯이 변덕스럽고 저 여인이 어렵고 또 마음이, 남자들의 이상형이 누군지 아시죠? 낯선 여자예요. 낯선 여자. 남자들이란, 제가 남자니까요. 남자들이란 존재가 그래요. 정말 아름답고 나의 이상형을 모시고 집에 살지만 낯선 여자 보면은 그 여인이 마치 이상형처럼 느껴져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 이게 완악함이라고요. 변덕스러움이라고요. 근데 이 결혼이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인이 내 선택이 아니라 나의 창조된 반쪽, 동등한 나의 한편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변덕스러운 마음을 길들일 수가 있죠. 바리새인들은 원리를 묻지 않고 사회 현상에 대한 예수님의 코멘트를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백투 베이직, 기본으로 돌이키는 거죠.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라고.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집에 들어갔더니 제자들이 한 번 다시 묻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었죠? 이혼에 대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11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뭐하며? 앞의 내용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는요, 간음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다 이혼이라는 것만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다시 해석을 물을 때, 디테일하게 깊은 내용을 물을 때 간음이라는 내용이 11절과 12절에 나와요. 간음이라는 말이 어디서, 뭐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성경에 사용됩니까?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사용할 때 음행, 간음 많이 사용해요. 뭐를 표현할 때요? 우상숭배를 표현할 때요. 사회적인 어떤 제도로서의 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서의, 약속을 깨는, 언약을 깨는 간음,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 단어를 빌어서 지금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부인을 두고 다른 데로 장가가거나 다른 사람을 모셔오는 것은 간음이다. 이혼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깨는 것이다. 이것은 네가 신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언약의 중보자이신, 너희들의 언약과 고백의 중보자이시고 증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제도가 아닙니다. 언약에 관련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약한 자 중에 한 사람이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성과 여성의 인권이 정상화돼서 남성과 동등한 걸 다 알고 있는 현대사회에 살고 있지만, 바로 이 예수님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또한 이 모세의 율법이 기록됐던 3500년 전에는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가장 약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 많은 헬라 문헌에 보면 여자는 존재적으로 그냥 2등 존재라고 믿어졌어요. 그냥 동등한데 여성 이하가 아니라, 조금 차별하는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남자와 다르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숭고한 사랑은 이 헬라 문학의 그 철학의 한 책원인 그 파이돈이라고 하는, 플라톤이 쓴 파이돈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사랑에 대해서라고 해가지고요, 숭고한 사랑이 있는 줄 알고 읽다가 화들짝 놀랐어요. 동성애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4대 성인이라고 존중하는 소크라테스조차도 동성애가 창궐했던 그 문화 속에 살았다고요.
진정한 사랑은 동성 간의 사랑이었어요. 남자와 남자,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층적인 사랑이었다고요. 그렇게 그런 문화가 지배하던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것은 다른 데 장가가는 것은, 다른 사람을 또 처로 맞아들이는 것은 간음이다, 언약을 깨는 것이다, 가장 연약한 그릇인 여인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증인으로 맺어주신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사회제도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 그래서 이혼은 뭐 불법입니다, 이혼,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연약한 자, 어쩌면 나가 한마디에 버림받을 수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정을 지키시는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맞으면, 정말 이게 너무너무 아니면 기도하다가 이혼할 수 있지요. 이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버려버리고 같이 살고 있어도, 한 집에 살고 있어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인 듯 하여도 그 여인에 대한 언약을, 약속을 등지고 신의를 깨버리고,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돈이면 단주 알고, 부인들도 마찬가지죠. 같이 살고 있어도 모든 관심이 남편이 아니라 다른 데 가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 언약 관계가 꿰져 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10절과 11절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11절과 12절 그렇다면 가늠한 것이다. 이 주제를 다시 한번 확증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에피소드 하나가 더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왜 제가 이 스토리가 전혀 다른, 앞에는 이혼 혹은 간음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5월 5일 날 어린이 주일 되면 늘 설교 듣는 이 본문,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간다, 이 본문이 이게 왜 연결되는 걸까요? 사실은 주제가 같아요. 주제가 같은 겁니다. 이 시대에 가장 인권이 없었던 존재 중 1번이 누구냐면 여성이었어요. 노예는 헤아리지도 않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사람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 가장 차별받던 존재 여성. 두 번째, 아이 중에서 여자아이. 답답하시죠, 여러분? 특히 자매님들 아침부터 이 시대 문화 얘기하니까. 근데 정말 그랬어요. 아이는 정말 그 하나의 완성된 인격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왔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랍비 문화. 아이 데리고 오면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는 거.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올 때가 아니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노하셨다고 돼 있어요. 화를 내신 거예요. 그리고 닭 물러가라. 이 아이를 품에 안고 하신 말씀이,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지 않는다면. 옛날에 어린이 예배 때, 어린이 주일 때는 이걸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첫 번째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 두 번째 어린아이처럼 의심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교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애를 낳아보니까요, 생각드는 게 어린아이들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결혼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진짜 애를 낳아보니까 얘네들처럼 이기적인 애들이 없어요. 우리 아이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고열로 아프고 며칠째 누워있어도 이 아이는 배가 고프면 젖을 달라고 울어요. 엄마가 지쳐서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아도 자기가 가져야 될 터닝 메카드 장난감이 있으면 그거를 반드시 사야 돼요. 이것처럼 이기적인 게 어디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사실 아이들은. 아이들이 순수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요, 무능력자들이에요. 가장 약자예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케어하지 않으면 죽어요.
이 인생의 이 세계의 존재들 중 가운데 가장 연약한 게 사람의 아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무능력한 어린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엄마 아빠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절명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리시브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너희들이 어린아이를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무능력해라라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엄마의 저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대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안 가면 극락까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엄마의 저지 아니면, 엄마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 절대절명의 무능력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리시브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 여인과 함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과 어린아이와 같은 이 사람의 이야기, 또 다 내일 살펴볼 그 부자 청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절대 믿음, 절대 의존 신앙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덮으면서 여러분 오늘 아침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언약고리로 맺어져 있는 여인과 같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품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어린아이처럼 품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언약고리 가운데서 버림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들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이야기를 통하여서 천국의 사랑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각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버림받을 수도 있는 그 여인과 같은 사람, 또 어머니의 젖가슴이 아니면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여자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먹이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런 줄 믿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참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또한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하여 저는 연약한 여인과 같습니다. 저는 힘없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의 사랑과 언약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